아멘. 하나님의 일을 즐겁게 하는 우리는 늘 순조롭게 살아가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주의 일뿐만이 아니라 모든 일 가운데 항상 우리는 어려움을 경험하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인재 가운데 주의 전을 건축하려 하던 그들은 또다시 세상의 방해에 가로막혔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인생도 심지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이렇게 막히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어려움을 겪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의 전을 건축하던 이스라엘에게 다시 막아서던 세상에 대하여 이스라엘은 주의 이름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왕에게 칙령이 있었는지 한번 알아봐 달라는 간청으로 지난 5장이 마무리되었고, 오늘 본문 속에서 이에 다리오 왕이 움직였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데도 앙메다 공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그렇게 그 두루마리를 발견하고 왕의 조서를 발견한 그는 성전이 어떻게 지을지 그 크기와 그 안에 있던 성전의 그릇들마저 모두 채워줄 것을 명령하고 있던 고레스 왕의 칙령이었습니다. 여기서 이 왕의 칙령에서 놀라운 점은 왕실에게 우리 왕실이 이것을 낼 것이다 라고 명령했다는 점이죠. 에스라 6장 4절에서 큰 돌 3켜에 새 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에스라 1장을 보면 고레스 왕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는 그가 하나님이 어떤 신인지 알게 하는 것이었고,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회복을 시작하는 은혜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고스란히 다 드러나고 있던 것이 고레스 왕의 칙령이었죠. 그런데 사실 이거를 발견한 다리오 왕의 반응이 매우 놀랐습니다. 에스라 6장 7절에서는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록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그 누구도 거기에 가까이 하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원래의 자리에 잘 건축하도록 잘 도우라는 명령이었죠. 그리고 고레스 왕의 명령 외에 다시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서 더욱 굳건하게 하나님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모든 기물들과 제물들까지도 드릴 수 있도록 하라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6장 8절에서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여기서 본문을 보면 걷어들인 세금을 그들에게 주겠다라는 왕의 명령도 드러납니다. 그렇게 걷어들인 세금을 그들에게 끊임없이 주어서 이 공사가 멈추지 않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번제를 잘 드릴 수 있도록 그들의 요구대로 잘 내어주어라 라고 하는, 전혀 이제 부족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으로 하나님의 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채워지는 은혜가 지금 이스라엘에게 허락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명령을 지키고 나도 최선을 다할 것을 다리오 왕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사를 내렸으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이 명령을 변하게 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실 것이다 라는 이 강력한 권면으로 오늘 본문은 마쳐집니다. 그리고 이내 성전 건축도 함께 마무리되죠. 에스라 6장 15절에서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에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세상의 방해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갔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세상의 군왕마저도 그 앞에 이스라엘을 위하여 일하게 하셨습니다. 다리오 왕의 명령은 마치 고리오 왕의 시절과 닮아 있었죠.
그 성전의 기물들을 채우고 근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도울 수 있도록 명령하였고 그들에게 예물도 잘 드릴 것이라고 고레스 왕은 말했었습니다. 에스라 1장 4절에서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고레스 왕의 명령이었죠. 이때 고레스 왕을 움직인 것은 하나님이시였습니다. 그리고 에스라 6장 본문 속에서 다레스 왕의 모든 명령도 이때와 같았음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이셨다는 말씀은 없지만 다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인 것도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반드시 볼 수 있을 것이죠. 게다가 이번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싸우는 자로까지 이를 세우십니다. 이 명령에 거역하는 자는 마치 한국의 정서로 맞춰 표현한다면 상대를 멸하리라 하는 형벌까지 말하며 이들을 지킬 것을 지금 다레스 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세상에서 방해하는 그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왕으로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세상이 방해할 때 그러니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겠습니까? 그 방해에 있어서도 우리는 담대해야 할 것이죠. 하나님은 그 방해마저도 우리의 길이 되게 하시고 그 어떤 권세도 주의 이름 앞에서 무력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바사는 당시 세계 최대의 제국이었습니다. 그러한 왕마저도 하나님의 도구가 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며 주가 일하실 때 결코 실패란 없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에서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주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안에서 있을 그때에 그 누구도 해치 못하는 주님의 백성이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권세를 저와 여러분이 진실로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